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을 지키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성취하실 나팔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기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셨다가 교회 시대 끝에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주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가 바로 여호와의 7대 절기인 것을 아십니까?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를 잘 아시지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철자 4글자인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입니다. 요드는 손이고 헤이는 보라이고 바브는 못이고 헤이는 보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는 영원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존재하셨고 현재에 존재하시며 미래에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켜도 7대 절기를 이미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주님을 모른다면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은 첫째,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둘째,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셋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넷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은 첫째,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둘째,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셋째,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첫 번째 사실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두 번째 사실은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세 번째 사실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하루만 지킨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곡식단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월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초실절을 지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불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다 같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초실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수준은 거의 유월절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무교절을 지키던 신자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절기가 바로 봄절기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번째 사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오순절, 지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킨 후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데까지 약 22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길었죠. 맥추절은 여름절기입니다. 이 여름절기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절기가 바로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절기들입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가을절기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다섯 번째 사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휴거가 나팔절 날에, 즉 마지막 나팔인 택기야 하가돌이 불려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일어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나팔절에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팔을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가을절기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년 돌아오는 그 나팔절을 기대하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휴거를 바라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환난 중 휴거나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를 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끝에 불려진다고 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7번째 나팔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말쯤, 곧 대환란 기간 말쯤에 불려지는 심판의 나팔로 바울이 언급한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 40년이 지나서 나온 나팔이기에 그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은 주 96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을 때 등장한 나팔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팔이며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아니라 나팔절의 100번째 부는 그 마지막 나팔임을 알고 해마다 나팔절을 기대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유대인들이 종교력으로 7월 1일 이 일에 지키는 나팔절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양력 2024년 10월 2일 저녁부터 10월 4일 저녁까지입니다. 이번 나팔절에는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인 개천절이 들어있는데 진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매년 나팔절을 항상 고대하며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이 연기될 때마다 신부단장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신부단장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욱 성숙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과 하나를 이루어 삶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는, 즉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흠없는 신부로 단장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6번째 사실은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인의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비한 죄로 인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한 이레인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할 종말론적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7번째 사실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과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초막절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 열매로 휴거가 되면 이제 밑에는 7년 대환란이고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내려오면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년 동안은 이 사탄을 무정에게다가 가둬놨기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처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100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차 대전과 더불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죽어나갔는데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무정행에 갇혀있는 사탄을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가둬놨던 이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들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살고 있어도 마지막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고, 이기는 자들은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후에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자들과 천국에 갈 자들로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통해 주님이 이미 이루시는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사실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미 봄절기와 여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을 지킨 여러분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인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을 지킨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나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대속죄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의 일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대속죄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나팔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주아벨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으로 인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자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 이 세 가지 예물만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황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아벨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 영과 온과 몸 안에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 유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양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 순간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양을 드림으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팔절을 이제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절기설교를 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년 들었어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실히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곧 오실 주님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황금과 모략과 유양을 드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경험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